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을 펴주시면 감사하고요.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직에서 이미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던가요? 네, 한 명 나왔습니다. 네, 이해되시던가요? 아직에서 이미, 이게 아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미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희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자면 아직은 절망의 상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는 희망의 상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아직은 현실일 수 있어요. 이미는 믿음으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미는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의 차이를 제가 좀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표현을 해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는 아직에서 벗어나서 이미의 존재로 된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네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이겠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자, 복음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들어옵니다. 근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빠지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오늘 제목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렇죠, 성령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복음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 두십시오. 그러면 복음은 뭐지? 쫙.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쫙. 그 다음 그 중간에 성령님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저희들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표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많이 쓰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냥 쉽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만 하면 역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니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너무 이 뜻에 대한 의미의 깊이를 모르고 그냥 합력했어. 함께 했어. 그래서 결국 결과는 좋았어 라고 끝나는 것에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걸로만 표현되어지지 않았었나,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을 보는 시간들이 제 안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나라, 사실
구원받은 자는요, 이 세 구절을 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보이시죠? 복음, 뭐라고 써져 있죠? 복음, 비전. 자, 여기서 복음, 성령 나왔네요. 비전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항상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저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띠로리. 여기서 이제 점점점 까마귀가 울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언약,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셔요?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고 장차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취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로 던져진 거예요. 이 선포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의 고리가 걸려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명령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는 언약, 약속과 언약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명령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의 명령을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신 약속이, 또 누구를 향한 약속이, 세계를 향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드려졌을 때 당신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명령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사실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그 못하는 것에서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그 순종의 시간에 그 자리 가운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해서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느 것이든 내가 한 발을 내딛어서 순종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뭘로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가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네. 등등등등. 하나님의 어떠한 모양이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증명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증명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게 되면 그 자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계셔요?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계시죠? 그럼 그분의 영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영광,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게 선순환으로 사실은 저희들 신앙생활들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 선순환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은 아신다잖아, 말씀에도.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중간에 꼭 누가 들어가셔야 된다?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자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아직과 임의를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안에 있는 분들 말고요. 예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신 분들 말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아직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8장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삶이 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실제 삶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써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좀 이걸 신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원래 말씀 본문을 잡으면 아마 26절부터 잡는 게 보통일 겁니다. 봐보세요. 26절부터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이. 그쵸? 근데 뭔가 다르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저만 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성령님, 이번 주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고 가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번 주간 안에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주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걸 글로만 한 번씩 싹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안에서 사실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의로, 생명으로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서론 부분에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 표현하는 게 이 서론의 부분이고요. 중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했던 거는 18절부터 원래 30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24절부터 30절까지로 잘랐잖아요. 네, 18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성될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기록한 게 그 부분이고요.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31절부터 39절의 마지막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짤막하게 성경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어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잠깐 찬양하다가 우리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주님,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깊이 나갔는데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었던 분이 내 눈앞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할까요? 뭐만 필요해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소망이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망을 내가 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저희 참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은 오죽하면 외국에서도 또는 어디 해외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서울 가까이 동대문만 가도 외국 사람들이 저희들이 한국 사람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빨리 이러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사람을 아는 외국인들의 모든 공통어는 빨리빨리로 시작됩니다. 그쵸? 싸다 싸. 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예요. 정말 빠른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저희 심지어 핸드폰으로 뭐 하나 검색할 때도 와이파이, 어디 가서 뭐만 찾아? 와이파이 찾잖아요. 또 LTE나 5G가 되는데 가면 왜 이렇게 안 돼? 조금만 뭐 안 되면 짜증과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죠? 우리 너무 빠른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조금만 느려도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 저희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잘 기다리는 게 있어. 지금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말고 본인 입장에서 내가 잘 기다리는 게 있어. 뭐 있을까? 카페? 뭐? 저번 주에 예쁜 아가씨 좋았는데, 저도 해줘요. 농담이고. 네. 내가 잘 기다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빠른 세상에 기다림을 못 참고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고 난리가 나는 이 생각 가운데, 내가 참 잘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맛집.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뭐가 맛있다더라. 여기 이게 뭐가 최고래. 그러면 딱 갔어. 대기 인원이 1시간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사실은 위쪽에 계신 분들을 맛집을 찾아다니시면 1시간은 기본이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래서 먹고 나면 뭐라 그래요? 역시 기다릴만 했어. 맛있네. 다음에 또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근데 웨이팅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아? 야, 이거 먹기 위해서라면 좀 그 정도 기다리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짚은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 월급날. 월급날. 집사님 감사해요. 제 책에는 없었지만 월급날이 있었네요. 맞아요. 월급날 기다리죠. 왜 이렇게 월급날은 늦게 오는지. 그쵸. 월세 낸 날은 빨리 오고. 돈 나간 날은 빨리 오는데, 그쵸. 거기는 더 안 나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또, 뭐 있을까요?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기다려야죠. 이거 해결해야지. 못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봐요. 생각하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게 많아요. 화장실에서 빵 터졌어요. 또 뭐 있을까요? 응? 택배. 그쵸. 택배. 그치. 이거 제가 말하는 거랑 좀 연관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신상. 기다리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 또는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면, 저건 사야 돼. 몇 월 며칠에 오픈한다고? 몇 월 며칠에? 그래서 그거 날짜 세면서 사실 디데이 하고면서 기다리지 않나요? 사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 기다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택배도 그 신상을 내가 구매했을 때, 빨리. 언제 오는 거야? 계속 확인하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또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뭐랄까? 배우자. 맞아! 우리 수정자매가 말했어요. 배우자. 맞아요. 저도 기다립니다. 마테이마스. 기다립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제가 생각한 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딘가에 내가 있거나, 또, 뭔가에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물론 중간에 짜증은 낼 수 있지만,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권태기 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언제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사실. 그쵸? 하루 종일은 심한가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기다릴 수 있는 게 저희거든요. 근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는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말했던 맛집 먹고 똥으로 나오면 끝나잖아요. 신상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에이, 사랑하는 사람 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변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어느 날에는 이거 좋아했다가 어느 날에는 이게 좋아졌다가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막 떡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는 좀 뭐 이런 게 좋아지고 저런 게 좋아지고 하는 변화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망 안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시작은요, 신앙생활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저희 예배하는 것도 주님 기다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로 기다리래요?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그럼 이 참음이 그냥 내가 억울하고, 제가 말했죠, 예전에 도화선이라고, 억울함이 저의 도화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렇게 참는 참음이 아니라 소망을 기다리고 구원을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참을 수도 없고 내가 그걸 이겨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음이 그냥 억울한 일,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뭐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참으라는 그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오시기 전까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참음이, 그 거룩한 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와 저와 여러분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사실 맛집에 가서 기다리는 것도, 신상을 기다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내가 그만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으시대요. 말씀이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대요. 내가 그렇게 여기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29절 30절의 말씀에도 미리 아시고 미리 나를 정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의 가치를 두고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실 거를 정말 믿는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거가 맞나요? 주님 다시 오실 거를 믿는다면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주님을 다시 오시는 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려서 기다린 대로 응답받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맞아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 영혼들, 그들을 나 기다려주고 있는 거 맞나요?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기다려주시는 목사님이나 나를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리더들이나 나를 아직도 기다려주시는 성도님들, 공동체, 그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용납함에 있는지 아시나요? 저부터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니까 엊그저께 금요일에 저의 가족사를 잠깐 얘기하자면, 저의 막내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노아라고
마지막이래. 마지막 맞죠? 죄송합니다. 막내 조카 노아가 금요일에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함께 잘 모여가지고 나름 샤밧을 드립니다. 저희들끼리 일주일 동안 못 만났다가 저희가 만나는 시간이라서 사실 금요일에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새벽 2시까지는 좀 모였다가 흩어지거든요. 저희 자매들이. 그러면 그 노아가 이제 엊그저께 그날 노아가 갑자기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우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간다고. 그 새벽 1시에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다혜자매님이 한번 가볼래?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진짜로 받았어요. 그래? 가보자.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고 어차피 다시 나와서 데려다 주면 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이제 2살, 3살 된 저 애기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진짜 간대. 계속 물어봐도 응이래요.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엄마 아빠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응이래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파워레인저를 틀어달라고. 항상 파워레인저 장난감 사줘. 요즘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워레인저를 틀어달라 해서 제가 이제 가면서 노래를 재밌게 틀어주고. 아니, 애기가 잘 시간이잖아요. 새벽 1시가 넘었잖아. 근데 눈이 또록또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엘이하고 지유 이 첫째와 둘째님께서는 제 차를 타고 저희 집에 가는 도중에 잠이 드시거든요.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노아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도 자기가 눌렀어요. 자기 집인 양. 누르고 기다렸다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냥 신기한 거야. 근데 우리 노아가요, 사실 되게 조용한 아이입니다. 믿으실 수 없겠지만. 사실 조용한 아이입니다. 근데 같이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장난감하고 본인이 좋아갖고 텐션 올라갈 때 빼고는 조용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아직. 조용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여러 군데를 막 탐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탁상 시계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시계를 잡고 계속 그 위에 그 버튼 눌렀다가 뺐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모 씻고 올 동안 그거 누르고 놀고 있어. 그래서 침대 위에 올려놓고 제가 이제 씻고 나왔는데 자꾸 제가 안 보이니까 찾는 거예요, 저를. 그 무표정으로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근데 어쨌든 결국 각설하고 그러고 나서 노아를 다 해서 이제 재우려고 누웠어요. 그래서 너야 우리 말씀 듣고 잘까? 사실은 여기 이 가정은요, 저녁에 잘 때 말씀 틀어놓고 자고 애들 재우고 해요. 그래서 좀 익숙하라고 말씀을 틀어놓고 잘까 했더니 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틀고 자려고 했는데 그거 알죠? 누워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도 눈이 떠져 있는 그 느낌. 눈이 떠져 있고 감기지 않고 떠 있는 느낌인데 제가 일부러 더 옆에 사람이 자면 애기들은 또 같이 자잖아요. 뭐 생각 없으니까. 근데 제가 눈을 감고 아무리 있어도 눈이 감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눈을 슬그머 이렇게 뜨고 보니까 일어서 있는 거예요, 혼자. 그 침대에서. 근데 혼자 이렇게 딱 일어서 있는데 엄마 그때부터 왜냐면 이제 엄마가 없구나. 여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아는 아빠와 엄마가 없구나 라고 해서 엄마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노아야, 이모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누워가지고 이게 도닥도닥 했어요. 도닥도닥 하는데 다시 자는가 싶어서 슈퍼볼 좀 틀어줬어요. 틀어줬는데 이렇게 막 듣다가 갑자기 또 눈이 안 감겨 있는 거 알죠? 그 느낌이 나서 딱 봤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앉아가지고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불렀을 때 제가 몇 번을 이모에 있으니까 자자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한 3번, 4번, 5번을 넘게 일어나서 엄마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아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노아야, 엄마랑 아빠 보고 싶지. 그랬더니 이러면서 계속 우는 거야.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자자라고 해서 또 그러면서 이게 잤거든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뒤척였어요. 제가 1시 넘어서 왔다고 했잖아요. 한 3시, 4시까지 그랬나? 어쨌든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노아의 첫 외박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알잖아요. 노아야, 너는 자고 일어나면 내일 엄마 아빠한테 갈 거야.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럴 용의도 있었거든요. 새벽에 안 되면 다시 집에 데려다 줄 용의도 있었어요. 근데 훈련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크게 힘들게 했으면 아마 제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 말을 믿고 응 그러고 다시 이렇게 애기잖아. 이게 누워서 자는 걸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 입장편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아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주님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 우리 안에 그러시는 거야. 주님 이렇게 잘 하고 나면 오실 거야. 라고 항상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눈 뻘둥뻘둥 뜨고 주님. 근데 사실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울었던 노아처럼 내 안에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하면서 하는 그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 하면서 외치면서 내가 그냥 슬퍼서 보고자 해서 그거 이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저 아이처럼 외치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는 애기니까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을 찾을 때지라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께 재밌게 웃으시면서 들으셨지만 사실은 이건 정말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을 진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체크해봐야 될 시간들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제 마음을 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구절 안에서 연결하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래요. 그러면 이와 같이에도 많은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근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와 같이예요. 와우, 이와 같이 매번 그냥 쑥 지나갔었는데 이런 기쁜 뜻이, 그렇죠.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도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도.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왜 더 구해요? 성령님이 너무 작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이 너무 작아서 이 성령님이 더 커지기를 원해서 나를 아예 장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대요? 도우신대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연약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진짜 여기세요?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열등감에, 무력감에, 부족함에 등등 모든 종류의 결핍을 여기에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의 연약함, 근데 내가 스스로를 무능하다, 나로는 할 수 없구나를 인정할 때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여길 때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이제 여기에 저희 복음의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이 연약함이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좀 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성령님 도움 없이도 막 하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치로 두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그 1시간,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 사실은 내 안에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잘하는 것까지도 연약해져야 돼요, 사실. 그게 연약함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냥 안 되는 것만 그래, 나는 연약한 존재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내 속에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는 것. 그 연약함을 내가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내가 물질로도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나의 연약함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한테는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람인데. 파수꾼도 연약함이 있겠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지체들하고도 나눴는데, 파수꾼의 가족은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앞에서 이 일들을 외치고 성벽 위에서 막 보는 것들이 막 보여. 막 보여가지고 막 이것들을 막 말할 수밖에 없고 막 외치고 있어. 그래갖고 그대로 막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왔네? 근데 파수꾼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네? 그리고 가족들만 알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는 성벽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성 안의 중심에 사는 분도 있지만 성벽 가까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외치는 소리를 더 빨리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 파수꾼의 모습이 집에 갈 때라든지 아니면 행동 하나하나 할 때라든지 여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동네 사람들 요즘에는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재밌는 게 한 달에 건너면 다 알잖아요. 사실은 다 인연이 있고 다 인맥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우리나라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 파수꾼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신부요, 성도와 교회로 파수꾼으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은 이미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면 아직에 속해 있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모습,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 말은 하지 않지만 바디 랭귀지로 표현되어지는 무언의 언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조정이 돼. 그쵸? 내가 말은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 같이 식사하기 싫다. 말은 안 해. 근데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러는 언어들,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무언의 언어들 여러분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애들은 안다잖아. 우리도 애완동물들도 안다잖아요. 자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사람이라고 안 그럴까요? 다 그러죠. 근데 다 잘 가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아유, 무슨 말씀을요. 싫어하는 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도 정말 중요해요. 나를 의롭다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영혼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볼 때 내 모습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나의 표현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나오는 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남이 나를 보게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빼버리고 남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해라고 여겨지는 거 말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요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뽀대 있어 보이고 좀 가오 좀 잡고 좀 폼생퐁사로 살고 싶은 이러한 어떤 남이 잘 볼 때 쟤는 좀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인식하고 믿는 자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창문이라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식으로 하니까 해준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배를 안 가네. 예를 들어 나하고 있으면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냥 만나고 싶고 인간적으로 좋은 거 말고 그냥 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또는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진짜 정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은 각자가 각자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표정과 행동 때문에 나에게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말 한마디라도 걸고 싶은데 못 걸게 만드는 사람 아닌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싶은데 그냥 아예 거부감 느끼게끔 그냥 하는 그런 무언의 나의 몸짓의 언어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사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지, 편안하게 내가 해주고 있는지, 그냥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어졌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 좋아. 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직통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을 난 좋아해. 기도도 하고 내가 다 뭐 안 하는 게 뭐 있어? 다 하잖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옆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만 오면 자리를 피해. 옆에 사람들이 그냥 상황들이 그냥 그 사람이 안 오기를 바래. 그럼 그게 진짜일까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은 영역에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진짜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성령님에게 도움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행동이 성령님의 음성 없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무언의 몸짓이 성령님의 통치 없이 나가고 있는 건지, 사실 우린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이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할 수 있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오래되신 분들도 기도하는 거 쉬우신가요? 기도하는 게 쉬운다는 사람 손?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이게 기도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할렐루야. 이게 왜 하냐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는 그런 단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왕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사실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 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여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교제도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할 때 우리의 내면에, 내 내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을 통해서 내 영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쑥쑥쑥쑥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필요와 또는 육체의 안정감, 안일함,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필요만을 구하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으로만 나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교제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내 목적과 내 가치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거기에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니시는 일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하는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 바로 현재에도.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뜻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이러한 의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보게 하시는 걸 통해서 뭐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큰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영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영적인 흐름을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 누군가는 봤을 거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보시는 분은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우리 가야 될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고 사실은 그 보여주시는 분을 통해서 그 보여주시는 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됐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지금 되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어떤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쑥 지나가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예 소리 자체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소리 자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라고 나오거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부터 시작해서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대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대요. 그런데 함께 탄식하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 탄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탄식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는 건 인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죄로 인한 사망 앞에서의 탄식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피조물 안에는, 내 안에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이에요. 이 연약함은 타락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기준이 생겼고 죄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그 연약함들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탄식은 어떤 걸까요? 성령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간곡함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탄식하고 계세요. 이 탄식이 맨날 슬퍼가지고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밑에 나와요. 성도를 위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친히 간절히 구하신대요. 그럼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기도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아직이지만 이미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다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27절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마음이 나왔네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항상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음을 살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말 진짜로 하고 있는지, 가짜로 하고 있는지, 가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대충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니까. 그러면 저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흙으로 빚으셨을 때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였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생명, 그때 사실은 영이 들어간 거거든요. 생명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며 생명의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가 있다? 생명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숨으로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속하죠. 계속 말하죠. 나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를 위하신대요. 성도를 위하신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한다고 해도 주님같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령님은 간구하실까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바울이 알았겠죠.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박해를 받으셨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순간에 뼈저리게 그 모든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당했을 때 별 고통을 다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바울이 바울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였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신 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이 로마서 전체 말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파수꾼에 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파수꾼의 자세.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자세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명확한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네 믿음 진짜 맞아? 라고 하는 거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유명한 말씀 나오죠. 로마서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겠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내가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29절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저희들을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결국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단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동시적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도 누구?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잖아요. 그럼 결국 기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선을 시작하신 이가 선을 완성하신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창조하신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고만 그냥 가볍게 끝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대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생각하죠.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진짜 지극히 우리의 입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고, 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연은 없죠.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명예와 굴욕, 평화와 전쟁,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납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좋으신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가장 무질서한 일들을 다스리시고 가장 안 좋았던 일들을, 최악의 것들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담겨있는 뜻이 너무 깊어요.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합력하여, 이 말은 흩어진 힘을 한데 모으다라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합력하여 뜻이, 이 합력하여가 동사더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자연 만물도 지금도 협력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고 뭔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그냥 이 상황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이거 다 그냥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든 또 누군가와 함께 나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이 없이 계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순복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함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함께. 8장에 함께라는 말이 더불어, 서로, 같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선.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저희들은 지금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나의 관심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을까요? 거룩한 욕심이 있으신가요? 저번에 우리 조윤진 자매님께서 앞에서 간증해 주시면서 나눠주셨던 부흥이 시작되었다,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들을 나눠주셨는데 저에게 참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순태 형제님 하실 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됐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유튜브 다시 봐보십시오. 자, 근데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있을까요? 공동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또 일 내셨네. 목사님이 또 큰일을 하시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목사님이 일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바뀌셔야 돼요. 목사님이 일 내시네 하니까는 힘든 거야. 목사님이 일 내시니까 나 지금 따라가기도 벅차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리더들이나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물론 공동체 전체가 움직여서 가는 일들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열매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욕심 어디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세상에 나가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일하는 사람만 합니다. 물론 신앙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 안에서 말했잖아. 약속 언약을 믿기 시작하면 그 믿는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이 명령하신다고. 그러면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을 드릴 수 있다고. 그쵸? 근데 어디 계십니까?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데 하나가 되면 그 다음이 되고 그 다음이 되면 그 다음이 되고 그 다음이 되면 그 다음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이건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공동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실 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욕심과 갈망과 간절함과 적극적이고 소망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진짜 이것 때문에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맞으신가요? 파수꾼은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필요하지만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도 필요해요. 보이는 것을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때를 보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성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정말 인정하세요? 그럼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강하다고요? 무리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한다고 안 한다고. 나는 못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얼마 오면 일어날 것을 정말 보고 믿는 자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성령님 안에서 보는 자들이 지금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하신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으로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건물 좀 보여지는 것을 커지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최우선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부흥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언제 그 일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 나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 저 없을 때 그런 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거 애교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이 일이 시작됐을 때 나만 뒤처지는 거 나 너무 싫어. 사실 이거 거룩한 욕심 아닌가요? 이 거룩한 욕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희 공동체 안에 정말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전부를 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 우리가 일들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임의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 성령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팩트에 아직의 영향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임의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 자녀, 백성, 군사, 신부, 교회, 파수꾼, 성령의 사람,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금요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셔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는 아직이지만 내 존재는 이미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내 상황, 내 환경 안에 정말 성령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고 있고 싶습니다. 성령 없이 하고 있는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님으로만 사로잡힌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이 연약함 가운데 눌려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당신의 말씀을 살아내리기 위해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내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 당신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옆에 기도할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당신의 그 한없는 은혜 안에 당신의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당신의 사랑이 나를 전율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전율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사랑으로만 사로잡힌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